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렀사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아니면 누구한테 호소를 하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을 의지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벗어나려 하죠. 그런데 고통이 돈이나 권력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에레미야를 보면 돈과 권력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족의 고통을 호소하며 구원을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의 애가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은 전체가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5장은 앞선 1장에서 4장과 달리 여러 면에 있어 다르죠. 앞에 1장에서 4장은 구조가 모두 닭간체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각 절이 시작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순서에 따라서 선택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틀에 맞춰서 기록하다 보니 약간 내용 진행이 어색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장은 절은 22절이면서도 닭간체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절도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통해 앞에 1장에서 4장의 시와는 다른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앞에 1장에서 4장의 시가 파괴된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것에 초점에 맞추어 있다면 5장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간간히 들어있고요. 4장에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5장에서는 모든 구절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파괴에 의한 아픔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의 중심은 3장이면서도 마지막인 5장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왜 예루살렘의 파괴가 필요하였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5장의 첫 단어는 기억하소서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기억을 간청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치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고 당하고 있는 아픔이요 치욕입니다. 그러한 것은 전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보시고 기억하시라고 간청하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면 그러한 것을 보면 다 더 떠날 것입니다. 누군가 칼에 맞아 비틀거리는 사람을 본다면 그와 상관없는 사람은 무서워서 피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기억해 주시고 살펴보옵소서라고 간청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인가요? 그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비참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이렇게 아프니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뻔뻔하기도 하지만 자녀이기에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그들이 황폐화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기억해 주시고 살펴보옵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입니다. 유다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수치, 절망적인 그 상황을 보시지만 마시고 간섭해 주시라는 이 간절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에레미야는 그들의 불쌍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던 이 약속의 땅과 집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유다는 몰락했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도 부인들과 처녀들은 바벨론 군사들의 선적인 놀이객감이 되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도 강제 노역을 시달렸습니다.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들도 장로들도 바벨론의 대적들에게 굽식거려야 살 수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이다. 굶주림의 영속으로 인하여 얼굴은 점점 거무스름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에레미야는 그들의 예루살렘의 파괴 이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처절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들 앞에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괴를 당하여 겪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범한 그 모습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죄를 범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파괴에서 죽었고 그 이후 세대 사람들은 멸망 이후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이 구절은 또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조상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비슷한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었는데 그것에서 깨닫지 못하고 또 그와 비슷한 죄를 범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죄값을 치르는 벌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성경 속의 신앙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그 처절한 죄값을 치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한 통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파괴 이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호소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제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철저히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처절한 모습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라고 슬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궁지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수치스러운 때도 있지요. 또 어떤 때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할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주님을 기억하시며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참으로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순종했어야 했는데 지나칠 경우도 많습니다. 더 깊은 은혜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더욱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난 앞에서 수치와 절망 혹은 치욕적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거기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자신을 돌아보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우리 첫째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공고한 날에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 더 깊은 신앙 성숙과 선장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둘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선전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선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